자, 이거 주일 본문인데, 자, 이 음악 좀 정리해 주시고. 자, 됐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은 롯이 지금 천사를 접대하는, 이 천사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왜 나타난 거죠? 심판하려고 나타난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아시는 거지. 봐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의 천사예요. 그런데 원래는 몇 명이 왔죠? 아브라함에게는요? 3명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중간에 아브라함과 여호와와 아브라함만 남고 2명의 천사는 옮겨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만나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심판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이렇게 멸하십니까? 아주 보기 좋게 하나님한테 한 방 먹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의인 50이 있는데 그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착각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 정도는 있겠다. 아주 극소수로 잡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질문했어요. 청라가 10만 명인데 청라에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냐고 한 거죠. 구미에는 하나님 보시는 의인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박민아 집사님. 구미에는. 구미 인구가 몇 명이다? 몰라. 그래, 구미에 관심이 없지. 청라에 관심이 있지, 그지? 자,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인천 통틀어서 인천에서 하나님 보시는 의인은 몇 명 정도 될까? 인천에 기독교 인구가 한 30%로 잡고 청라면 10만 명이잖아요. 그죠? 저 성도 같은 경우는 벌써 10만 명이 넘은 지가 벌써 됐고요.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부산이 인구가 2위였어요. 근데 2위가 바뀌었어요. 서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360 몇만 명? 인천이? 아니 저기 부산이? 그치? 그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바뀐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의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소를 다운시켜서 의인이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의인 50명 있으면 나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5명씩 깎다가 계속 없으니까 10명씩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제 경험을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별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이 교회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교회가 멋있게 쓰면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고, 물론 뭐 의심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회라고 그러면 다 교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에 눈 뜨고 이제 말씀을 점점점 묵상하면서 이제 기준을 재보니까 저의 10몇 년의 목회 생활을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안 맞아요. 제 삶 자체가요. 말은 목사죠. 근데 안 맞아요, 이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제가 그때 막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아니 그럼 도대체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완전히 까막눈이 이제 그때 이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되고 그때 자신 있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는데 100명만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점점 이렇게 말씀에 눈 뜨는 분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하셨어요. 그래? 그럼 먼저 회개부터 하라 그래. 목사님들이 누가 자기가 말씀이 없다는 회개를 누가 해요? 내가 가르친 게 잘못됐다고 누가 그렇게 회개를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까막눈, 등잔 밑에 얻은 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수교 안에서 예수가 없고 예수를 잘 모르고 그리고 나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마음 자체가 그런 교만한데 그런 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럼 당신 계속 책 보고 설교했잖아요. 목사님들 강의 집 설교 가지고 책 뺏겨서 설교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 말씀이 없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이렇게만 물어보면 돼. 목사님 책 보고 설교하잖아요. 강해집 다른 사람들 그러면 그 강해집 쓴 사람 설교도 해석도 정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지금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원복음으로부터 2019년이 흘렀어요. 근데 왜 우리가 바른 시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복음으로부터 2019년이나 멀어졌는데 왜 우리가 바를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데까지만 알죠.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어요? 꿈에도 모르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뭐 대학 입시 얘기합니까? 초등학교에서 막 대학 입시 얘기하는 사람, 그런 담임선생님 보셨어요? 얘들아, 너 지금부터 산수를 잘해야지 돼. 그래서 나중에 문과, 이과가 나뉘거든? 초등학교 들어보신 분? 초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얘기 안 해요. 그죠? 너 꿈이 뭐야?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도 있는 거고요. 중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있는 거고. 근데 대학교 나와서는요, 또 전문의가 돼야 돼요. 수련과정 다 맞춰가지고. 신앙도 이런 것이 쫙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목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생이라는 걸 아예 모르죠. 왜 그럼 신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교단에서 우리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목사를 해라 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유치원에 입학한다는 것을 꿈에도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그 누구죠? 설교학 가르치셨던 박희천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은 일찌감치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성경 유치원에 입학해야 된다라고 어르신 박희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성경을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요, 성경 사랑이 저는 뭐 잽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5cm로 보는 사람이 있고 10m로 보는 사람이 있고 50m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서 내가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박희천 목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기분 푸셔요. 알겠죠? 제 말은 인정 안 하셔도 어른이니까 인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치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한 사람이 없다니까 거의. 그러니까 신학을 지금도 외치고 있지 성경을 외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 서적 책을 읽지. 그 원리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인정해 줄 줄 알았지. 인정해 주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초등학생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왼쪽 다리가 아닌 건 아니죠. 왼쪽 다리 다리예요, 아니에요? 다리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얘기한 게 왼쪽 다리는 다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왼쪽 다리도 다리죠. 그런데 오른쪽 다리는 아예 있는지도 까맣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얘기를 했는데 나 다리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제 말을. 그러니까 쟤는 당신의 다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왼쪽 다리 갖고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리로 걸어가야만 힘있게 마라톤도 할 수 있고 산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고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말씀이 없단 말이야. 다리라고요. 왼쪽 다리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는 성경 말씀 생활 맨날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맨날 책 읽잖아요. 그 성경 봐도 해석 잘못하시잖아요. 근데 왜 오른쪽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50명,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50명이라는 의인은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했는데 10명까지 내려가는데 그 뒤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2명의 정사는 이미 떠나서 지금 롯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몇 명 돼 있어요? 자, 2명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가 보고 알리라. 부르짖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인데 2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 나타났어요? 3분 나타나셨어요.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 잘 보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성령님이 없어요. 자, 삼위일체에서 성령님 빼봐. 그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너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왜 말씀 없다고 그러냐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빠지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지만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요 이 순서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사역 이루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줘서 이를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얘기 고린도전서 때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2명이란 말이에요. 2명. 어떻게 온전하지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들어가면 롯의 신앙과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가 못된 신앙이 왜 나오는지 여기서 뭐가 하나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신앙을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이 이 2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왜 당신에게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봐봐요.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여기 보세요. 1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누구를 봤어요? 그들을 봤죠. 자, 누가 본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자, 롯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이거 봐봐. 돌이켜.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하나님 돌이키세요. 이제 번뜩 이해 가죠?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나 따라와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나귀 새끼를 제가 고삐를 잡고 예수님을 막 끌고 다니는 식. 자,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르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영접한 거하고 자꾸 비교해 드릴 거예요. 롯이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간청하죠. 이 단어 한마디 봐봐. 그제서야 돌이켜. 왜? 얘가 자꾸 간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건 뒤에 본문 보면 알아요.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좀비들이 벌떡같이 나와가지고 그 남자랑 상관한다고 막 두들기고 그냥 막 이러고 있잖아. 막 다들 들어가지고 다. 이거 좀비 아니야 좀비? 뭐 악령에 다 해가지고 눈에 완전히 음란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그 들어가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롯도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손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롯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청해서 들어간 거지. 자기 열심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들어오라고 간청.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쉬십시오. 제발 좀 쉬십시오. 그래가지고 알았어 들어갔다 그랬더니 딱 주는 게 뭐야? 진짜. 아니 섬기겠다고 이동범 목사님 꼭 한 번만 들려주시오. 목사님 제발 소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딱 갔더니 자, 이것 좀 드십시오. 그러더니 뭘 내는 거야? 자, 준비했습니다. 빈대떡. 그리고 롯은 돈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잖아요. 근데 무교병을 주면 어떻게? 무교병은 절길 때 먹는 거지. 장막절, 칠칠절 이런 때 먹는 거지. 이거를 왜 하나님한테 이걸 왜 줘? 무교병을 너나 먹어야, 너나 처먹어야, 너나.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제거한 거잖아. 그래서 절기 때 우리의 신앙에 어떤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주일씩 장막에 거하면서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불쌍한 인생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자. 하나님 앞에 그 쓴나물 먹으면서 막 이런 절기잖아요. 근데 이걸 했는데 왜 무교병을 준다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네가 먹어야 될 게 봐봐요. 자기가 아브라함인 줄 아는 거예요. 무교병은 네가 먹어야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롯인데 아브라함인 줄 알아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빈털털인데 자기가 빈털털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누구한테 적용을 해요?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고 다 상대방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사람은 내 탓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보아오셨죠. 제가 맨날 내가 틀렸다 그러고 나는 잘못했다 그러고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다고 그러고 그리고 계속 낮아지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서로 다 봤잖아요. 말씀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안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분명히 내가 오늘 안다고 그러잖아요. 1년 후에 그거 분명히 내 입에서 그때 몰랐어요 이런 얘기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 롯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지해가지고요. 자기가 빈털털인 줄 모르고 나 그럼요 난 알죠 그럼요 내가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 말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안다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진짜 알려면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때가 문을 두드려 가지고 한번 요한복음 1장이라도 나랑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고. 이렇게 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근데 오긴 싫지? 왜? 들통날까봐. 그죠? 그리고 빛으로 바르게 살긴 싫잖아. 지금도 여전히 숨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 다 들통나잖아. 여기 영분별 한다 그러면 더 사신나면 무서워서 못 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현대자동차 우리 그 신우회 그 분들 그랬어요. 야 목사님 가서 한번 기도 좀 받아 그랬더니 난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왜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게 들통날까봐. 여러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드러내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드러내요. 그걸 수술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안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숨는다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니 병을 숨기면 어떻게 해? 의사한테 가야지. 병원에 가야지. 여러분 병을 고치지. 이런 사람 봤어요? 환자가 여기 서울대병원 병원 나보고 오라 그래. 서울대병원 일로 와. 나 좀 고쳐줘. 여러분 환자가 가는 거예요? 병원이 오는 거예요? 환자가 가야지. 병원이 누가 와? 병원이. 응? 그래서 자기가 고장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병든 사람인 걸 알면 살고 싶은 사람은 아이고 선생님 너무 아파 죽겠어요. 뭐 이러면서 살려줘요 뭐 이러잖아. 근데 그걸 안 하잖아. 그래서 얘기를 해도 안 와요. 어차피. 자, 그래서 자 봐봐요. 이 집을 에워싸고 그래서 제가 롯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낸 거죠. 가나안시, 소돔구, 고모라 몇 번 길. 이게 지금 몇 장입니까? 몇 장?
19장 19번 길 몇 절? 4-5 자기 열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롯에 살고 있는 현 주소란 말이지. 이런 거. 재밌죠? 이렇게 해보면 참 재밌어. 자, 그랬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완전 좀비들 달려듭니다. 그죠? 이게 중독자들, 음란 중독자들, 속에 뱀이 우글우글 하는 애들이 달려들어서 지금 동성애 하겠다고 지금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게 거리민주주의 우리들 앞에서 법관 노릇을 하네. 자, 이 법관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갑자기?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센 법관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 봐봐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식으로 섬겼는데 하나님도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죠.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 열심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도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되는 일이 있어요? 천사를 대접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롯이라는 인물은 너무 진짜 정말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죠. 그 누가 구해줬어요? 아브라함이 구해줬죠. 그러면 죽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돔과 고모라에 또 들어가야 돼? 아니,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거기 또 들어가 살아야 되냐고. 나 같으면 이 작은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떨어져 나갔는데 고개 바짝 숙이고, 정말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걷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못한디 거기를, 그 시기를 다시 들어가서 못한지 거기서 뭘 벌어먹어 살겠다고 거기를 다시 들어가서 살아. 이 양반아, 죽었다 살아나도 안 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못 만나. 안 걸렸으면 빨리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다 고침받고 아픈 건 아픈 대로고 병원에서 고침받고 예수님 못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살다가 유황불 터질 때 또 한 번 구원 받았는데 또 말씀 거기고 산에 올라가 그랬더니 산 어떻게 가요? 소알 갈래요. 그래서 소알 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2번 넘겨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 소알 가서 살아봤자 모압하고 암몬 조상밖에 더 되냐? 이게 예수님이 이끌어가지 않는 자기 열심의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교해드릴게요. 아브라함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자, 이거 아브라함 언제 본문이에요? 목요일 본문이에요. 봐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 하하하. 여기서부터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너 이렇게 은혜를 받았니? 선택받았어. 왜? 뭐 어떡하라고?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 당신이 나를 평가하는 거 맞아요. 교만한 놈이고요. 과거가 더러운 놈이고요. 저는 소망도 없고 가망성도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라는 게 당신 평가가 맞다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나 선택받았다? 어쩔래? 사울 굉장히 막 겁나게 이상한 사람이지. 사울, 그치? 사울 만나면 안 돼. 다 잡아 죽이니까. 그치? 근데 그 사울이 지금 바울 됐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너 바울하고 접촉 안 하면 너 지옥 가. 어쩔래? 신기하죠? 이런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셔서 진짜 백의 은혜를 주셔서 이쪽 무리들은 이쪽 무리대로 잘난 대로 잘 가게 하시고 요쪽 무리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부작 이 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샛강처럼 아주 맑은 물이 흘러가지고요, 썩은 똥물 한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샛강에서는요 쉬리들만, 이렇게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만 이쪽에선 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강이 강이라고 그러지 옆에 조그만 샛강을 강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세상 앞에는 무명하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나타나시는, 이게 롯하고 틀려요. 롯은 오세요, 돌이키세요, 와요, 이거 먹어요, 이거 여기 집 주무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에워싸이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막 위험 가운데.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자, 이거부터 달라. 이거지 이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자, 이거죠. 은혜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으니까 나타나지. 그죠? 이게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상쾌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막 지지하다. 그죠? 어떤 막 힘을 북돋다. 음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원어지만 결국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앞으로 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금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생기는 거야. 오로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속에서 날 이삭을 낳게 될 그 아브라함이 이거를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타나서 자기를 영접하고 이렇게 상쾌하게 하겠니?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삭이 나거든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 사역을 지금 언약을 해놓고 지금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은 상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오게 할 믿음의 조상인 거고. 이렇게 달라요, 서로 모습이, 모양이. 일방적으로 선택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런 얘기들이 일부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하나님, 부탁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었거든. 그죠? 이렇게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잘남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시작했고 아버지가 선택했고 아버지가 이끌고 가고 아버지가 목적이 있으셔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그 열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잡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100% 정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게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럼 음식 대접하는 것도 봐봐. 떡, 송아지, 엉긴 젖, 우유잖아요. 떡, 신령한 우유, 신령한 젖. 예수 그리스도 송아지 임직식 할 때, 임명할 때, 그죠? 송아지 잡잖아요. 그 앞에 부분에 때 언약 받았을 때 번제 드린 거 제가 그거 다 산비둘기, 비둘기부터 다 얘기했잖아요. 뭘 가지고 했는지. 완벽하게 속건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번제, 산비둘기, 비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시는 사역을, 속성을 나타내는 그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엉기젖은 염소잖아요. 염소는 젖뿐이 아니라 옷,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다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떡인 거고. 이게 딱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들에 대한 이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줄기가 달라요, 롯하고요. 말씀 있는 사람과 말씀 없는 사람과는 줄기가 차원. 그러니까 왜 너만 잘났다고 그래? 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택받았다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나한테 임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왜 너냐고.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왜 난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 나는 그냥 죽어 있었을 뿐이고, 나는 나쁜 놈이었을 뿐이고, 나는 그냥 죽어 있는 인생이었을 뿐인 거고, 그죠? 근데 그분이 울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자살하려고 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목사다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누군가 카톡 날라오더니 기도할 때 음성 들었다고 목사님 목회 그만두지 말라고 그러고 나중에 목회자들을 가르치게 될 거라고 그러고, 너를 옥하는 목사님처럼 쓰겠다고 말씀할 때 내가 빵 터졌고 나는 웃었을 뿐이고 사라처럼. 근데 그럴 뿐이에요. 어떡하라고 내가. 근데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근데 말씀이 임재해서 말씀에 눈을 뜨고서 이렇게 지금 6년째 말씀 보니까 이제 환하게 눈이 좀 밝아져가지고, 눈은 작지만 속눈은 커. 그래서 밝아져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나. 발음이 다 틀리네. 어떻게 하면 좋냐. 모퉁이 돌이 안 만들어졌네.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올라가면 다 무너지는데. 알았을 뿐이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외치니까 좋은 밭들은 알아듣고 밥 먹으러 오고, 마음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지만 말씀 보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궁금하면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나하고 공부 한번 해보시자니까요. 응? 당신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가 아니라 마태복음 이제 15장 가고 그러면 전통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준 규례, 법도, 이게 전통이죠. 말씀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로 교회가 유대교처럼 완전히 장식이 돼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노동으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런 장소로 유대교로 변질되기 시작해 가신 것이 지금 2019년도에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빠지면, 아들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유대교예요. 아들이 전부가 되면 그거를 예수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교인데도 예수가 없고, 그죠? 자기가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자기가 제일 무서운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진리가 딱 들어가서 진짜 공부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배우려고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그래서 복음적으로 계속 회개 열심히 하셔야만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힘있게 마라톤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